수요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밝은 얼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후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후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미련함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2주 전에 주일 룻기 말씀을 제가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룻이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서 흉년을 만나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갔지? 이민을 내가 왜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지?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회는 미련함 때문에 후회가 찾아옵니다. 많이 배우면 좀 후회할 일이 없을까요? 많이 배워도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미련하게 살까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꼭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살면 어떨까요? 인생을 많이 살아도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름에도 불구하고 참 미련하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다고, 오래 산다고 지혜로운 삶을 꼭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많이 가지면 인생이 좀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모으죠. 그렇지만 물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지혜가 없으면 많은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한다고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한데 꼭 지혜와 진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경험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야지만, 지혜가 있어야지만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 지혜의 왕.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지혜하면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다음 절인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한 사건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16절 이하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죠. 한 아이를 가지고 두 명의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여자는 둘인 내 아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 아이의 주인이 나다. 내가 어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왕에게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여자는 둘이고 아이는 하나니 둘을 나누어서 반반씩 가지면 되겠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한 여자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여자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한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DNA 조사, 머리카락을 뭐 이렇게 뜯고, 첨단 의학 기술로 이렇게 뭐 하면은 금방 해결될 문제지만 솔로몬 시대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에 참 솔로몬의 이 판단,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솔로몬을 지혜롭다라고 존중하는데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존중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판결로 많은 백성이 두려워하고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웠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서 경험으로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번 띄워주시죠. 28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스스로 배우거나 습득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습득해서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애를 쓰고 밤을 새워 공부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다 보면 습득되어지는 것, 경험으로 습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왕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가진 것이 꼭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않죠. 솔로몬이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가 없이 미련한 왕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미련한 왕이라고 치부당할 것이고, 요즘에 이렇게 왕이 미련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탄핵이지 뭐. 우리 장모님 말씀은 탄핵이지 뭐. 요즘 왕이 미련하면 바로 탄핵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게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지혜를 가져야지만 그 사람이 칭송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왕이 가지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소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지혜가 없으면 많은 부는 그 인생에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참 혜택을 누립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수가 창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백성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강에서부터 브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애굽 지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마지막 21절의 마지막 날에 보니까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인근에 있는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백성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녕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이 이러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한 고루는 350에서 400리터가 된다라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하루 먹었던 음식 양을 말합니다. 많이 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풍족했다, 부유했다,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고 조공도 받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그 풍요한 삶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3장에 솔로몬 지혜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각기 포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솔로몬 인하여서 온 백성이 태평성세를 누렸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왕이 다 다스렸다, 영토가 그리 넓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혜가 이렇게 참 복되고, 지혜로 인하여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행복하고 백성이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면 이 지혜를 참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번째 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성도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이나 경험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멋진 판결을 하고 참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그 시작점이 어딘가? 이 3절 말씀이 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기브온의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은 기브온 산당이 다른 산당보다
컸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제사하다, 분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 되고, 다윗의 법도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의무감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 네가 목사인데 설교하러 가야지 라는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목사가 당연히 예배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지만 즐겁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보니까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싶습니다. 또 가족 얘기를 해서 참 좀 죄송스럽긴 한데,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하면, 저희 아내 얘기를 또 죄송합니다. 아내는 이 새벽잠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분이죠. 알고 보니까 저혈압은 원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체질적으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사랑하니까 아침에 일찍이 새벽 기도, 그때 제가 연애 때였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같이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6시에 어디서 만나자, 교회 앞에서 만나자. 저는 사역이 피곤해서 못 나올 때가 있는데 새벽잠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이 오셔서 기다렸다 혼자 가기도 하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생각나고 어떻게 지낼까.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남편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편 밖에서 일하다가 보면 어이구 남편 밥은 먹었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그럴 시간은 많이 지났죠. 네. 사랑하면 생각나고 보고 싶고 뭘 할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남편 얘기 말고요. 자식들. 자식들, 저는 6학년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는데, 유학이라고 해봤자 안동입니다만은, 유학 생활 하면은 부모님이 항상 전화 와서 우리 아들 밥 먹었어? 뭐 자는데 불편한 건 없어? 라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남편은 몰라도 자식 걱정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는데 자취를 6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6학년 아이가 아무래도 뭐 집을 제대로 치우지 못하죠.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 어머님이 오셔갖고 이제 그 집 청소도 해주고 밀린 빨래도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같이 또 집에 가시고 그러셨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인데 피곤한데 하다가 또 사고 나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 사랑하면 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생각나잖아요. 그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목사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내가 장로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은 생각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 하나님을 닮으려고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를 썼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0번 숫자적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영어로 봐도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당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 소를 잡아도 될 만큼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마리 예물 드린 게 그 예물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물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 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물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하잖아요. 어렵지만 하나님 마땅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1,000번째를 드렸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필요한 게 뭐니? 뭘 줄까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솔로몬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에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기에, 좀 직장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기에 우리는 예배를 2번으로 3번으로 미룰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피치 못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2번으로 3번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혜롭게 세상 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편이긴 한데 이전에 교회에서는 신방을 좀 많이 갔습니다. 신방하는 교회였는데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지 아니하면 전화 드리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니고 다른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서 집사님 이번 주일날 안 그래도 집사님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교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멀리 출타하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번 주 교회 안 보이시던데 몸이 아프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바빠서 못 나왔다. 집에 뭘 바빴습니까? 목사님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도 가야 돈 벌지.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 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게 예약 손님이 많아갖고 예약 100명 손님 받았는데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지? 이러면서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질도 대단히 중요하고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오늘 솔로몬이 그 인생에 그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하다. 성도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참 대단히 귀한 분이고 참 지혜로운 분이고 복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로모나 뭐 줄까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명품백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 왕으로 선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왕위가 견고하고 내가 왕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다윗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철들었다. 우리 아들 철들었어 라는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된다, 사람 됐다, 철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리 분별을 잘하면 사람 된다, 됐다, 철들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자식이 철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때 우리는 철들었다, 우리 아들 철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성도가 언제 철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할 때 그때 성도가 철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은혜를 입죠. 그 전에 보면은 나라가 침공을 당할 때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히스기야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나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많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가 참 바르게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목사가 바로 안 서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가 복을 빼앗기는 그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바로 서야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진노가 있다 하는 것처럼 장로님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수도 있지만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여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교만이랍니다. 저도 이 말씀 보답한다라고 하니까 저도 하면서 보답이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처럼 받았으면 뭘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신학이 약간 이상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보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보면은 보답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의 은혜에 참 보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머니에게 이제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마사지하는 의자를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누워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펴지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먹고 제가 아는 지인을 동원해서 집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혜택을 최대한 받아서 이제 그걸 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이라 치료받으러 오는데 대구까지 오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치료를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드렸는데 할부해서 지금 어머니가 반 내고 있고 제가 반 내고 있고 제가 은혜를 보답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보답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고 제 먹고 싶은 거 먼저 사지, 제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답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빌딩 하나 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집 한 채 하나 해드리고 말이지. 하나님 그런 걸로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마땅히 다 보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은혜 보답해야지. 은혜 잊지 말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내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인간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그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는 그랬는데 감사하는 것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은혜 노트를 썼습니다.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감사한 제목이 있지라고 자꾸 쓰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게 이래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해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끔 소원할 때 있거든요. 우리 급할 때 소원하잖아요. 막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애가 아플 때 애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급하면은 급하게 소원하고 주님 우리 아들 고쳐주면 아시죠? 소원할 때가 있는데 소원한 건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참 성경도 인정하고 우리 말씀 읽었지만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솔로몬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를 써서 그 인생이 지혜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어여삐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